로마서 15장 4절에 보시면 구약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은 당시의 구약의 성도들을 대상으로만 한 것은 아니었고 오늘날 이 시대 여러분과 저를 위한 것이라고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기록 목적을 성경에서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는 유일한 내용인데요. 로마서 15장 4절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로마서 15장을 기록하고 있던 이 시대 이전에 기록된 것이니까 당연히 구약 성경에 대한 언급이겠죠. 예.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기록되었으니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신약 성도를 얘기하고 있죠. 우리의 배움, learning. 그렇죠? 예.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구원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가르치고 계신다라고 성경이 말씀했잖아요. 예수님도 내게 와서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어린아이로서 부지런히 잘 배우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기록되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성경 기록들이 주는 구약 성경을 읽으면 그 성경 기록들이 우리에게 뭔가를 제공해 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 기록들이 우리에게 준다고 했는데 뭘 주냐면은요, 인내, 위로, 그렇죠? 우리가 성경 기록들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해 성경을 읽으면 구약 성도들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이러한 모든 것들 통해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인내를 제공해 주신다. 그 다음에 위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내 신앙생활이 비록 광야고 어렵고 장애물이 많고 마귀가 방해하고 세상이 유혹하고 내 육신이 나를 거슬러 성령을 거슬러 그렇게 계속해서 나를 공격하는 그러한 대적들이 많이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와 위로를 받으면서 어떻게 하냐 그랬습니까? 소망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면서 5절에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리스도 예수님을 따라 서로를 향해 같은 마음을 갖게 하사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구약 성경의 기록 목적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고린도전서 10장에 가면 역시 여러분과 제가 지금 공부하려고 하는 이 출애굽, 애굽, 이집트에서부터 가나안까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결국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훈계, admonition, 이들이 어디에서 실패했고 어디에서 승리했고 어디에서 잘못했고 이거 잘 보라 이거죠. 그거 배우라 이 말이죠.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 1절. 또한 형제들아 나는 이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참 그 문학적 기록 그 방식이 참 멋있죠. 예,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거보다는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이러면 뭔가 훨씬 더 효과적인 표현이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표현이 성경에 상당히 문학적인 그 기법이 많아요. 모든 문학은 사실 성경에서 나온 거지만 사실은 그 중에 하나가 다소라고 하는 자기 고향에 대해서도 작지 않은 도시 이렇게 표현합니다. 큰 도시라고 안 하고 작지 않은 도시 이런 표현들을 보면 성경에서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아주 기가 막힌 그런 문학적인 기법들. 지난번에 우리 보셨지만 시편 119편은 히브리의 철자 알파벳 22개가 8절씩 해서 176절로 되어 있고 예를 들면 1절서부터 8절까지는 전부 알레프라고 하는 히브리의 첫 번째 글자로 시작되는 단어로 시작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운율과 암송하기 좋고 이런 것들, 보면 서양 시에도 그런 운율 맞추고 그다음에 그런 기법의 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아주 이 빅토르 유고라든가 이런 당대 서양의 최고의 문학가들이 성경을 최고의 문학 작품의 가치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주 욥기는 압권이라 그래서 모든 그 문학하는 사람들이 욥기 앞에서 아주 거의 뭐 입을 벌리는 그런 찬사를 아끼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종종 읽어볼 수 있는데요. 자, 하여간 뭐 좀 빗나간 얘기고요. 또 형제야, 나는 이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곧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모두 바다를 지나가며 모두가 구름과 바다 속에서 모세에게로 침례를 받고, 이것이 성경적 해석이네요. 구약을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모두가 같은 영적 음식을 먹었으며 모두가 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느니라. 구약에서의 그와 같은 것들이 사실은 실질적인 음료나 실제 물을 마셨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다 신약 그리스도인에게는 영적으로 적용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서는 천상에 있는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 후서 3장에서도 구약에 있어서의 사역은 문자의 사역이라고 한다면 신약에서의 사역은 영의 사역이라고 해서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죠. 4절 모두가 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느니라. 그들이 자기들을 따라가던 영적 반석으로부터 마셨는데 그 반석은 그리스도였느니라.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주신 막대기로 그 반석을, 바위를 내리쳤을 때 그것은 바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었고, 그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옆구리에 찔렸을 때 거기에서 물이 쏟아져 나왔는데 그 물이 다름 아닌 생명수였다고 하는 것을 성경 스스로가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5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매우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쓰러졌느니라. 이제 이러한 일들이, 자, 그러니까 출애굽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그 모든 여정들은 다 우리 신앙생활, 그리스도인이 거듭나고 세상으로부터 떠나서, 세상으로부터 분리돼서 이제 주님을 섬기는 그 첫 신앙생활의 첫 걸음으로부터 가나안에서 유업을 받고 승리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영적 전투에 싸움하는 그런 성숙한 모습에 이르는 여정인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죠. 우리의 뭐라고 그랬습니까? 본보기가 됐다 그랬잖아요. 본보기. 6절에 보시면 examples 그렇게 돼 있죠. examples. 아마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example 그다음에 insample 해서 비슷한 단어가 나오는데 하나는 단수고 하나는 복수고 좀 그런 게 있을 겁니다. 근데 같은 하여간 본이 됐다는 얘기. 예수님이 우리의 본이 되셔서 고난을 받으셨다는 얘기가 베드로전서 2장에도 한번 나오죠. 예, 그래서 이것은 그들이 탐한 것 같이, 그들이 여기서 탐했다고 하는 말, 욕심을 냈다 이 말이죠. 이것은 그들이 탐한 것 같이 우리가 악한 것들을 탐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욕심을 냈다 이거죠. 그들 가운데 어떤 자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자가 되지 말라. 하나님을 마음의 첫 번째로 두지 않고 하나님 그 이외의 무언가가 자신의 삶의 가장 중요한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일들이 발생을 했는데 너희도 그리 되지 말라. 이것은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까 인생의 쾌락과 밀접한 관계가 있죠. 쾌락,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놀더라. 그런데 이때 금송아지 앞에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숭배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쾌락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그 형태가 뭐냐면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놀더라. 그 다음에 사실은 하나 더 있어요. 하나 더 있는데 이렇게 쾌락에 취하고 이렇게 이 우상숭배할 때에는 사람들이 수치심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성경 구약 기록에 보면은 벌거벗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벌거벗었다. 오늘날은 뭐 벌거벗었다는 말이 그렇게 창피스러운 일이 아니죠. 그 일부러 벌거벗어서 멋있게 보이려고 막 몸을 만들잖아요. 뭐 몸짱을 만들고 뭔 만들고 막 또 뭐라나 이 태우는 거. 예? 썬팅은 저거지. 썬팅하고 썬텐하고 왔다 갔다. 뭐 비슷한 것 같아요. 뭘 보여주려고 그러는 것 같으니까. 하여간 뭐 그것도 하고.
그래서 지금 프랑스에서는요, 이게 서양 사람들은 또 이렇게 구릿빛으로 탁 그걸 또 멋있게 여긴다면서요. 우리는 또 햇빛에 안 타려고 양산을 쓰고 돌아다니는데, 그 참 희한해. 그렇죠? 그 좀 서로 바꿨으면 좋겠어. 내 까무잡잡한 거 당신 가져가고 당신 허연 거 날 주면 좋겠는데. 프랑스 사람들은 지금 그거를 18세 이상은 못하게, 18세 이하는 못하게 한대요. 왜냐면 어린 그 피부가 아직 완전히 저기 되지 않은 어린 저기는 피부암이 걸리기 쉽대요. 근데 그거를 또 막 나이 속이고 들어가가지고 멋있게 하려고 이 중고등학교 애들이 그거 해가지고 피부 병 걸리고 막 암 생기고 이런 애들이 생겨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됐다고 지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런던의 하이드 파크도 가면은 이 비치 파라솔 같은 비치로 이렇게 침대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햇빛 쬐게 하는 그런 간이 침대. 그냥 막 공원에 쫙 있어요. 그 사람들은 햇빛이 잘 안 나는 동네에 사니까 햇빛을 보면 그냥 언제든지 이렇게 이 햇빛을 쬐려고. 그래서 아예 출근할 때 안에다가 수영복을 입고 나오는 거야. 그 원피스 입고 나와가지고 걸어다가 햇빛 나오면 즉석에서 먹고 그냥 거기서 햇빛. 아이고 난 가서 목격을 했다니까 뭐 갑자기 왜 그러나 그랬더니 그게 햇빛이 나와서 반가워가지고 참 야 햇빛이 그렇게도 안 나오나 그렇게 반갑나 싶었는데 예 좀 뭐 얘기가 빗나가는데 하여간 이 벌거벗는 거 이게 지금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는 것만큼 수치스러운 게 없는데요. 오늘날은 이 벌거벗는 게 수치스럽다는 그 수치심 자체를 지금 없애버렸어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양심이 인두 맞았다고 화인 맞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벌거벗고 하나님 앞에 서서 나갈 수 있습니까? 못 나가요. 그 아담은 지금 급하니까 뭐예요? 그냥 이제 무화과 나무 떠다가 그때는 무화과 나무가 아주 길잖아요. 그냥 그래서 아주 롱 원피스를 만들어가지고 쫙 가렸잖아요. 하나님 앞에.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영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벌거벗지 않은 상태에 있지만은요. 이 영적으로 벌거벗지 않은 것이 우리의 육적으로도 벌거벗지 않은 그런 상태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옷의 기능은 카버링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카버링. 고이 위한 게 아니고 옷이 날개가 아니고 옷은 덮는 거예요. 덮는 거. 가리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수치스러운 자들이기 때문에 창피스러운 자들이기 때문에 어린아이들 그 옷 입힐 때도 항상 교육을 시키십시오. 이건 가리는 것이다 옷은. 예?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구약성경에 보면 그 요소가 하나 우상숭배와 더불어서 하나 더 첨가되어 있다는 것. 18절 그들 가운데 어떤 자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쓰러졌으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또한 그들 가운데 어떤 자들이 그리스도를 시험하다가 뱀들에게 멸망을 당하였으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은 이랬으니 우리는 그들은 우리는 이것을 지금 애굽에서부터 가나안까지 추적하면서 우리가 비교해서 공부하려고 하는 겁니다. 몇 주가 걸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보십시오. 또한 그들 가운데 어떤 자들이 불평하다가 파멸시키는 자에게 멸망을 당하였으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불평하지 말라. 11절 이제 이 모든 일은 여기 지금 다 열거한 거 아니에요. 일부만 몇 가지만 열거했는데 이 모든 일은 그들에게 본보기로 일어났으며 여기 뭐 examples라고 돼 있죠. 같은 단어입니다. 아까 example하고 네. 본보기로 일어났으며 또 그것들은 세상의 끝을 만난 우리를 훈계하기 위해 기록되었느니라. 여러분과 저죠. 훈계하기 위해서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스스로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할지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그 프린트물에 보시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지도입니다. 보셨죠? 두 번째 프린트 보면은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그래서 처음에 저 앞부분에 고센이라고 되어 있고 고센 밑에 바로의 왕국 있죠? 여기가 세상입니다. 세상.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 있었던 세상. 그런데 그때의 노예 상태의 이스라엘. 여러분과 저도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누구의 노예였죠? 죄의 노예.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라. 죄의 노예로 있었고 그 다음에 마귀의 노예로 있었고 욕심의 노예로 있었고 자아의 노예로 있었고 우리는 완전히 과거에는 노예였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해방을 얻고 자유함을 얻었지 그 전에는 우리는 완전히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죄가 시키는 대로, 마귀가 시키는 대로, 내 욕심이 시키는 대로, 자아가 시키는 대로. 그리고 그 위에 보시면 이제 초태생의 죽음. 하나님께서 초태생을 죽였죠. 그래서 쭉 람세서부터 출발해서 숫꽃, 에담, 믹돌 이 과정에서 전개되는 내용들이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에서 경험하는 것과 아주 잘 매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등지고 드디어 분리된 삶으로 들어갔는데, 그래서 광야에서의 삶 쭉 나오죠. 믹돌에서 드디어 비하히롤에서 이제 믹돌로, 거기서 이제 홍해를 건너죠. 그 다음에 쭉 내려오다 구름 기둥이 내려오고, 그 다음에 쭉 내려오면 마라, 쓰다는 뜻이죠. 쓴물이 있었는데 그 쓴물을, 나무를 던지셔서 달게 해주셨죠. 여러분도 저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하다가 많은 쓴맛을 볼 때마다 다 하나님께서 단맛으로, 단물로 바꾸어 주신 위로의 체험들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고요. 밑으로 내려가서 우리 지금 와 있는 게 지금 엘린 빌딩에 와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여기쯤 왔나 봐, 아마. 엘린 빌딩에 지금 왔네. 예? 정려나무 70주, 아주 오아시스입니다. 사막의 오아시스 엘린.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만나가 주어지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아말렉과의 싸움. 아말렉은 성경에서 플래시, 육신을 예표하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 아래 아말렉은 씨를 말리지 말고 다 죽이라 그랬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아말렉이 왜 그랬는가, 아말렉 족속 자체가 물론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짓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예표적으로 봤을 때 육신, 고칠 수 없습니다. 개선할 수 없습니다. 뭐 어떻게 그냥 안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고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면 율법이 주어지고, 아하,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걸 지키면 구원받는다. 전혀 그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백성, 이미 구속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삶의 방식, 그렇죠? 그래서 이 율법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물질적인 축복을 주신다 그랬으니까 security, 외적으로부터 보호시켜주고, 그 다음에 prosperity, 잘 아주 풍요롭게 아주 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 다음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뭐예요? 건강. 이집트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이집트 사람들은 병에 걸렸는데 이집트 사람들이 걸렸던 병들이 걸리지 않도록 해주겠다. 그런데 그 병들이 걸리지 않도록 해주신 법이 있어요. 그 법이 뭡니까? 613가지의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따르면 거기에 위생법이 있어요. 위생법. 지금 얼마 전에가 아니지. 지금 바로 며칠 전에 지금 중국에서 패스트 지금 걸린 거 얘기 들으셨죠? 패스트가 지금 생겨가지고 근데 중세 패스트가 생겼을 때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사람들이 패스트에 유대인들은 감염이 안 되는 거예요. 묘하게.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거를 퍼뜨렸다 해가지고 정말 많은 곤욕을 치르고 그랬는데,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시키신 그 구약의 위생법에 따르면 아주 하나님이 철저하게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피가 손에 묻었을 때 피는 항상 흐르는 물에서 씻게 되어 있잖아요. 흐르는 물, 고정된 물이 아니라. 유럽 사람들의, 유럽의 의학, 소위 말하면 이 의사들이 아무리 수술한 다음에 깨끗이 손을 씻고 다른 환자를 봤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감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구약의 유대인들은 피를 씻을 때에는 흐르는 물에다 씻으라 했는데, 이거는 대야에다 물을 받아놓고 씻었잖아요. 그래서 대야를 치우고 그때부터 우선 흐르는 물에다 씻었더니 감염이 정말로 없더라 이거지. 그렇죠. 지금도 수술할 때 보면 다 의사들이 흐르는 물에다 씻지 물 떠놓고 씻는 거 보셨습니까?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자신의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고, 그래서 여기 그 순서대로 따라서 쫙 해가지고 이제 여기 우리가 가나안까지 드디어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리고를 입성하는 장면까지 가고, 물론 또 상황이 되면 그 여리고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유업을 주시기 위해서 영적 전쟁을 치르는 여호수아, 즉 승리의
삶을 우리에게 영적 전쟁과 승리의 삶을 보여주는 여호수아서까지가 이제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가야 할 이 땅에서의 여정이죠. 일반적으로 찬송가에 보면은 저 요단강 건너면 만나리 하고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그 요단강을 자꾸만 이제 우리가 죽어서 하늘나라 올라가는 걸로 그렇게 착각을 해가지고 근데 가나안이 하늘나라를 예표하고 있지 않죠. 가나안 여러분들 들어가면은 본격적인 영적 전쟁이 시작이잖아요. 이제 정복 전쟁이 시작이잖아요. 이제 군인이 되고 성숙이 되어서 준비가 된 사람들이 전쟁을 하게 되지 거기 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쉬고 전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표적으로 오해가 많이 있게 됩니다. 요단강 건너는 것은 요단강은 성경에 보면 우리가 죽어서 육체적인 죽음을 죽어서 하늘나라 가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서는 자아의 죽음을 예표하는 것이죠. 자아. 그래서 이제 영적으로 성숙한 자가 돼서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주님 이 마귀와 영적 전쟁을 벌일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되는 것. 그것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 것이고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널 때는 세상과의 완전한 분리를 우리가 의미하는 것이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얘기들은 자세하게 이제 해나갈 텐데 나눠드린 프린트물의 두 번째 보시면 이집트에서 가나안까지 해서 23개의 테마로 뭐 한 테마에 오후 1시간에 한 테마를 한다 그런 건 아닙니다. 정해놓고 하는 건 아니고 이 여정을 한번 좀 우리가 따라가 보자. 히브리서에서도 이들이 이 광야의 여정에서 마음이 완악해지고 불순종하고 구원을 소홀히 여기고 이런 것들에 대한 언급이 반복해서 되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추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첫 번째 보시면 이집트에서의 이스라엘 죄의 속박에서부터 쭉 밑으로 내려가서 마지막에 요단의 기념석이 이제 자아를 정복하고 자아로부터 해방된 그런 기념을 하고 드디어 이제 주님의 용사로서 이제 전투에 임하는 그러한 과정까지 한번 좀 우리가 쭉 추적을 해 가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찾아보려고 하는 것은요. 이집트에서의 이스라엘은 세상에서의 여러분과 저 구원받기 전에 세상에서 살고 있었던 죄의 속박에서 살아가고 있던 여러분과 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에도 보면은 우리가 죄 가운데에서 허물로 범법으로 살던 모습들을 많이 소개하고 있죠. 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일 유명한 에베소서에 보시면 바로 2장 에베소서 2장 1절에 또한 그분께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구원받기 전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으며 the course of this world 이 세상의 코스가 있어요. 달리기 할 때 자기 코스가 있듯이 수영할 때도 자기 코스가 있듯이 이 세상의 코스가 있어요. 이 코스는 어디로 종착역이 어디겠습니까? 지옥이겠죠. 그 길 따라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를 따랐으니 누구의 속박 아래 있었느냐?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권력 안에서 학대받으면서 신음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 통치자가 머리가 좋아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쾌락을 줘.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모세는 잠시 동안의 죄의 쾌락들을 버리고 이렇게 돼. 죄의 쾌락들. 죄질 때 재밌죠? 그렇죠? 예, 죄가 가져다주는 쾌락이라는 게 있어요. 비록 짧지만 잠시 동안이지만 즐거움. 죄가 가져다주는 그러한 것들로 계속 우리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이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거부한 사람들 안에는 지금 누가 역사하고 있느냐, 활동하고 있느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이 있습니다. 마귀죠. 권세 잡은 통치자. 그래서 이들이 복음을 들어도 어떻게 해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거죠. 이 마귀가 방해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기도하고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전혀 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건 너무나 쉬운데, 이걸 왜 못 알아들을까? 그 못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마귀가 흐려놔서 지금 안 보이는 거지. 고린도후서 4장. 고린도후서 4장 3절.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다면 그것은 잃어버린 자들에게 가려졌느니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가려져 있는데 이유가 뭐냐? 4절. 그들 속에서. 지금 읽은 에베소서하고 똑같죠? 그들 속에서. 이 세상의 신이 마귀가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려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지금 애굽에서 신음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이나 과거에 죄의 종노릇하며 마귀에게 신음하고 있었던 우리의 모습이나 다를 게 하나도 없이 딱 정확하게 매치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들은 그곳에서 바로 왕 아래에서 신음하는 노예였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이집트의 여러 잡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상 숭배를 했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0장. 에스겔서 20장 7절 6절부터 보시면 또 내가 그들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어올리고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찾아놓은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의 영광이 되는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한 날에 그때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각각 자기 눈에 가증한 것들을 버리고 이집트의 우상들로 여기 나와있네요. 이집트의 우상들로 너희 자신을 더럽히지 말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하였노라.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우리의 우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요즘에 젊은 사람들의 우상들은 뭔가요? 소녀시대? 막 껍벅 죽더만 막 군인들이고 뭐고 그냥 왜 아저씨들도 난리법석이야? 서울대학교에서 무슨 축제를 한다 그랬는데 뭐 원더걸슨지가 와가지고서는 그거 보다가 무대가 무너져가지고 잘못하면 다 죽을 뻔했잖아요. 그때 안타깝더라고요. 다 죽지 말고 많이 다쳤으면 예? 여러분 또 뭐가 우상인지 모르겠네. 스포츠카? 우리나라는 조금 있으면 스포츠카가 막 뚜껑 열고 막 멋있는 차 뭐 있잖아요. 막 그런 거 이제 몰고 다니는 게 우상이 될까? 미국 사람들은 벌써 그게 아주 그냥 막 스포츠카 앞에 가서 그냥 입을 턱 벌리고 그거 사고 싶어가지고 그냥 막 또 뭐가 우상인가요? 우리나라는요. 예? 어른들은 뭔가요? 타워 팰리스인가요? 언제 저기서 한번 살아보나.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거, 그건 전부 우상숭배예요.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 버리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탁 성경을 읽으면서 Oh, my beloved is altogether lovely. 그러면서 그냥 마음이 쫙 끌어오르면서 막 감격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이거는 뭐 읽어도 성경을 읽기는 읽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감흥이 없지? 마음속에 딴 걸 잔뜩 집어넣었으니까 뭐 들어갈 여지가 있어야지. 뭐 꽉 찼으니까 딴 걸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도 기쁨이 없다. 이미 뭘로 꽉 차 있는 거예요. 다 빼내야 돼요. 뭘 빼내야 됩니까? 염려를 빼내고 재물을 빼내고 쾌락을 다 뽑아내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갔을 때 뭔가 감흥이 생기지. 설교 들었는데 요즘엔 이상하네. 지난번에 그 정영순 형제 얘기 못 들으셨어요? 3년간은 너무너무 행복해. 그냥 막 시간을 가는 줄을 모르고 하루에 8시간 7시간을 그냥 그 테이블 들으면서 그렇게 보냈는데 요즘 되니까 그런 감흥이 점점 좀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첫사랑이 식어가는 거죠. 그렇죠. 엠마오로 가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 구약 성경 풀어줬을 때 그 하나 들을 때마다 마음이 막 타오른다 그랬는데 여러분들은 뭐 요즘에 번이라는 빵이 있대? 번 맛있어요? 어떠세요? 번 뭐가 내 마음을 타오르게 하느냐? 영적 상태를 금방 알 수 있어요. 뭘 보고 홍보합니까, 여러분들? 성경에서 탁 진리를 깨달았는데 그 순간에 그냥 막 이거구나 이렇게 되면 정상이고
그게 그거고, 다른 무슨 그냥 확, 무슨 소식. 야! 뭡니까? 요즘에 명품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구찌 90% 할인! 와! 예? 지난번에, 동네 크게 LG 하나 새로 생겼어요. 그냥, 진짜 막 어마어마하게 크더라고. 도시가스 옆에. 그러더니, 뭘 공짜로 준다고 그랬는지 갔더니 그냥 막 아주머니들이 아침에 운동하고 이제 이렇게 걸어가는데 그냥, 이게 몇 줄을 꼬불꼬불해서 섰는지 몰라. 예? 여기 나와야 돼. 우상들로 자신들을 더럽히지 말라.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니라 하였노라. 우상숭배자들이었죠. 예. 자,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아무것도 모른 채 사실은 굉장히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래도 내가 참 인생을 재밌게 요모조모 그래도 그냥 아기자기 살았는데 아니 예수 믿고 나니까 하고 싶은 일도 못하고 혹시 그렇게 후회하시는 분 안 계세요? 저는 그런 사람 봤어요. 제가 복음을 전했는데 이름도 안 잊어먹고 성이 조야. 근데 이제 이름 말하면 안 되니까 무슨 형제가 하나 있었어. 왜 내 학생이었는데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구원받고 처음에 막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자성장하는 줄 알았더니 웬걸 한 몇 달이 되더니 날 찾아왔어. 저 예수님 괜히 믿었습니다. 이거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나니까요. 내가 대학 들어가가지고 내가 대학 들어가면 그냥 고등학교 때 그 고생했던 거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해야지 그러고서 왔는데 하고 싶은 것마다 다 걸린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참 솔직해서 좋다. 솔직해서 좋은데 넌 진짜 아직 맛을 못 봤어. 이 세상이 주는 그 쾌락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즐거움이 더 좋다는 지금 아직 맛을 못 봐서 그러니까 조금만 참으라고 말이에요. 예? 그 어떤 한영재님이 복음을 전하는데 아주 좀 귀 부인이래요. 상당히 아마 이제 고상한 좀 그런 부인이었던가 봐. 세상으로 치면 아주 귀 부인. 다 듣더니 이해를 한 거야, 이제 머리로. 그리고 마음에도 찔림이 왔는데 결단을 못 내리는 거야. 예수님 믿겠다고 결정을 안 내리는 거야. 마음으로 믿으려면은 깨닫고 찔림이 온 다음에 영접을 해야 되는데 결단을 못 내리고 있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믿지 못하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있다 그래. 그래서 뭐냐, 그러니까 나는 너무나 영화를 좋아하는데 영화.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아무래도 그걸 못 볼 것 같다 그러대. 아무래도 그걸 못 볼 것 같다고.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이렇게 말을 했냐면 혹시 자녀분 계시냐고 하니까 물론 있죠. 근데 그 자녀가 지금 손에 그죠? 손에 뭔가 좋지 않은 거, 좀 해로운 거를 딱 움켜쥐고 이거 안 놓고 있다 이게. 그러면 자매님은 그 아이한테 어떻게 하시냐고. 그거야 간단하죠. 걔가 제일 좋아하는 초콜릿을 옆에다 놔두면요, 그거 딱 버리고 그거 집어먹는 거예요. 그래서 참 지혜로우시군요. 하나님께서도 아마 자매님이 영화에 지금 마음을 빼앗긴 것 같은데, 영화보다 자매님을 더 기쁘게 해주는 무언가를 옆에다 놓으실 테니까, 아무 염려 마십시오. 그냥 애가 슬그머니 놓고 초콜릿으로 손으로 가듯이, 자연스럽게 그거보다 더 좋은 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텐데 그걸 모르시겠나요? 너희 자매님이 그러겠네요 하고 영접했다는 거예요. 보통 일이에요. 보통 지혜롭게 복음 전한 게 아니죠? 참 놀랍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아까 하나님보다 쾌락들을 더 사랑한다 그랬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경과 영적인 것, 하나님과 관계된 것들이 세상이 주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즐거움을 나에게 주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지금 맛보지 못한 거야. 그럼 자꾸 그러고 가는 거야. 저울질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거의 가치가 훨씬 더 큰데 왜 저울질을 해? 예? 속고 있는 거죠. 마귀가 주는 잠시 동안의 죄의 쾌락.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민수기 11장 5절. 민수기 11장 5절.
우리하고 비슷해요. 민수기 11장에 보면은요, 작년인가요? 우리 표가 작년표였던가 이게요? 11장 1절, 민수기 11장 1절에 보면 백성이 불평하니 주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래서 우리 교회 표로 한번 썼었는데, 주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분노하사. 어리석어서 그래요. 왜? 그들 가운데 주의 불이 붙게 하시고 진영의 맨 끝부분에 있던 자들을 소멸시키시매. 주님은 consuming fire, 소멸시키는 불이시라 그랬죠?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라 그래. 나 주는 질투의 하나님이라 그래. 네가 나한테 마음을 뺏긴 게 아니라 딴 데 마음을 뺏겨? 가만 안 놔두신다 그랬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주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가 그곳의 이름을 디베리아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 가운데 주의 불이 붙었기 때문이더라. 우리 마음에 주의 불이 붙어서 막 주님을 향한 사모함이 타오를 때까지 가만 안 놔두셔요. 그들 가운데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에 빠지며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까? 이집트에서도요, 죄의 쾌락이 있었어요. 맛있는 거 있었어요. 우리가 이집트에서 마음대로 먹던 물고기와 오이와 수박과 부추와 양파와 마늘을 우리가 기억하거니와 이제는 우리의 혼이 메마르고 이 만나 외에는 우리 눈앞에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만나하고 세상이 주는 쾌락들하고 비교해보니까 어떠세요? 정영수 형제님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밤 10시부터 아침 8시까지 주유소에서 근무하는데 12시 넘으면 뭐 손님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요즘은 밤에 늦게 다닌다 그래서 새벽 1시까지 뭐 조금 왔다 갔다 한다고 치고 사실 새벽 1시 넘고 새벽 아침에 뭐 6시 이전까지 대여섯 시간은 사실 손님 거의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럼 시간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시간 보내는 게 쉽습니까? 아마 대부분 그런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을 세상에서 안 믿는 사람들, 또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별로 그렇게 영적으로 갈급함이 없는 사람들은 아마 그 시간 딴 거 보낼 거예요. 요즘에 막 연속으로 미드, 일드, 그 다음에 아니면 알아들으시나? 미드, 일드 그러시면? 미국 드라마를 저도 배웠습니다. 미국 드라마를 미드라 그러고 일본 드라마를 일드라 그러는데 그래서 미드, 일드를 모르면 아예 직장에서 왕따를 나간대요. 토요일 되면은 아예 집에 이렇게 대형 있잖아요. 큰 텔레비전 놓고 아예 홀을 하나 빌려가지고 동호회끼리 미드 동호회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그냥 무슨 수사물 무슨 시리즈 그냥 아예 그냥 토요일 아침부터 해가지고 막 일요일까지 해서 72시간을 봤다나 몇 시간을 봤다나 그런 동호회가 있대. 그냥 그거에 이제 이렇게 미친 사람들이 있대요. 영화도 계속 무슨 뭐예요? 요즘에 있잖아요. 케이블 TV라 그러나 그냥 계속 틀면 계속 시간 보낼 수 있게 나오잖아요. 그런 유혹과 그러한 환경에서 어떻게 인터넷을 켜서 하나님 말씀을 3년 동안 매일 들을 수 있겠어요? 그게 정영수 형제님이 훌륭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놀라우신 분이세요. 얼마나 그게 그냥 그 마음을 사로잡았으면은 그렇게 할 수 있었겠냐 이거. 여러분들은 그렇게 주님에게 한번 사로잡힌 적이 있었냐 이거. 첫사랑 때는 아마 그랬을 거라고요. 점점 식어가서 그렇죠. 그렇죠. 저도 요즘에 아주 괴로워 죽겠어요. 옛날에 운전하면서 제가 10년 동안 테이프를 들을 때 그냥 얼마나 집중이 잘 되고 쏙쏙 들어왔는데 요즘은 그냥 뭘 들었는지 생각이 안 나. 하나도. 뭔 잡생각이 이렇게 막 고민이 왔다 갔다 하는지 뭐 하는지 나중에 보면 하나도 안 들었어. 그게 요즘 맨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이 시간 낭비 안 하게 뭔가 좀 또 운동 가도 여기 MP3인가 이제 제가 잘못해서 이제 이거 좀 입력시켜달라 그래가지고 넣어가지고 이제 꽂고 다녀. 그 숲속에서 1시간씩 운동하면 산속에 등산 이렇게 하고 1시간 하는데도 그 조용하고 좋은 환경에서도 아까 얘기한 거 염려를 하는 건지 잡생각을 하는 건지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거의 몇 달째. 그래서 지금 아주 제가 이거 아주 지금 곤혹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발 좀 도와달라고 지금 제가 이제 기도 중인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만나 처음 먹을 때는 나중에는 만나 공부하지만요 이게 천사들의 음식이에요. 사람이 먹는 음식이 아니고 천사들의 음식이라고 성경에 써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먹여줬는데 이집트 그 바로가 주는 무슨 부추 양파 이거 생각이 나가지고 맛이 없다고 지금 얘기를 했으니
나중에 만나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재미없어. 성경 공부 재미없어. 딴 거 재밌어. 이렇게 지금 된 상태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런 상태고 교회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많은 경우에 우리가 그런 영적 상태에 놓이게 된다. 그렇죠? 예,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마귀가 이 세상 신이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눈을 가려서 저는 26년 동안 만 26세 이제 25세인가요? 구원을 받았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도 각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동안 다 뭐예요? 물론 복음을 누가 안 전해줘서도 있겠지만 전해줬어도 거부하신 적이 많았을 거라고요. 왜? 지금 얘기한 것처럼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빛을 가리웠기 때문이라고 했죠. 에베소서 4장 18절. 우리 주변에 지금 그러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그냥 가볍게 복음 전할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가 많이 필요해요. 주님께서 이 마귀의 세력을 막아주시도록. 에베소서 4장 18절. 에베소서 4장 17절에 보시면 17절부터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다른 이방인들이 헛된 생각 속에서 걷는 것 같이 걷지 말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스타일로 살지 말라. 그들은 지각이 어두워졌으며 여기 나와 있죠. understanding 깨닫는 게 darkened. 왜? 복음의 빛이 비추고 비춰도 지금 마귀가 중간에 가로막으면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그러고 있었죠. 일식. 그거 소식 들으셨죠? 뭐 직접은 안 보셨더라도 뉴스에서는 보셨을 거 아니에요. 태양이 달에 의해서 지금 가려져 가지고 중간에 거의 없어졌다가 다시 나타나 가지고 몇 시간 동안 그런 현상이 있어 가지고 뭐 관측하고 막 굉장했었잖아요. 뉴스에서도. 예. 그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광채가 지금 있는데 마귀가 중간에 딱 가로 껴가지고 중간에 지금 나하고 사이에 지금 들어있으니까 understanding이 darkened. 어둡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예수님 믿기 전에 여러분과 저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25절, 히브리서 11장 25절. 잠시 죄의 쾌락들을 즐기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하였으며 이것이 믿음으로 모세가 행한 믿음의 삶의 여러 모습 중에 한 단면이라면 잠시 죄의 쾌락들을 즐기는 것보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잠시 죄의 쾌락을 즐기는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 택해버리면 성장이 안 돼서 완전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다고 오늘 오전에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었잖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과 저의 과거의 모습은 또 어떤 모습이냐? 잠시 즐기는 죄의 쾌락뿐만 아니라 로마서 7장 14절에 가면 죄에게 팔렸다는 말을 써요. 바울이. 죄를 짓게 되면요. 죄에게 팔린 거예요. 여러분들 계시록에 보면 나중에 마지막 시대에 혼을 팔아먹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혼을 마귀한테 팔아먹는 사람이 있어요. 혼이 장사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사람의 혼이. 여기도 지금 그런 표현이 로마서 7장 14절에 써 있어요. 죄를 지어가지고 죄에게 sold, 팔렸도다 라고 바울이 막 애통해서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죠. 로마서 7장 14절에 보시면 바울의 고백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은 영적이나 나는 육신적이어서 죄 아래 팔렸도다. 죄 아래 팔렸도다. 그 다음에 왼쪽으로 몇 장 넘기시면 로마서 5장 6절에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는 힘이 없어요. 죄가 나에게 죄를 지라고 할 때 그것을 거부할 힘이 없어요. 로마서 5장 6절. 로마서 5장 6절. 우리가 아직 힘이 없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 경건치 않은 자들을 위해 죽으셨느니라.
그래서 이제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시자 그분은 스트롱, 강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제 죄를 이길 힘이 잠재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죠. 잠재력은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순종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이길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지만 과거에는 이길 힘 자체가 없었던 것이고 지금은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사용하지 않으면 그렇죠? 여러분 생각에는 죄를 내 힘으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때로는 한번 해보는데 그 의지, 힘 그거 얼마 안 갑니다. 금방 주저앉죠. 그래서 힘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오죠. 빌립보서 4장 13절 그 유명한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 성경의 단어 하나로 이렇게 찾아가면요 정말 셜록 홈즈의 추리 그 소설 아니 그 맞나요? 셜록 홈즈 나오는 그 추리 소설 작가가 누구죠? 그 이름도 잊어버렸네. 어떤 여자 아닌가요? 예? 하여간 그 유명한 탐정 소설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아주 머리로 이렇게 추리해가지고 나중에 범인 딱 잡는 거 보면 정말 아주 비상하게 하는데 그렇죠? 재밌죠? 탐정 소설 이런 거 하면 재밌는데 성경도 성경 어휘를 찾아서 계속 따라가다 보면요 슬슬 풀려가는 게 이게 보통 재미가 아니에요. 그렇죠? 예. 빌립보서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말씀드린 데 후배는 지금 의사하다가 정형외과 의사하다가 그거 내려놓고 7년 동안 성경만 공부하고 앉았잖아요. 근데 그건 조금 비정상인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이게 균형 잡혀야 되는데 한 1, 2년 흥분해서 그런 것까지는 괜찮은데 이게 7년 동안 그러고 있다면 이건 뭔가 아직 뭘 못 찾은 것 같아. 자, 빌립보서 4장 13절. 형제들아, 4장 13절. 예, 죄송합니다. 잘못 읽었네. 3장을 읽었네. 4장 13절.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 아까 스트렝스가 없다 그랬어요. 구원받기 전에는. 그런데 이제 스트렝스가 생겼어요. 그 다음에 스트렝슨 힘을 주시는 강하게 해주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아예 들어와 계셔요. 한 번 힘주고 끝난 게 아니고 매번 이분을 우리의 삶의 주인공으로 모셔서 승리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구원받을 때 딱 한 번 그분이 힘주셔서 그냥 딱 구원받고 그 다음에 여전히 힘없는 채로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안타깝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과거의 우리의 모습을 이집트에서 신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나 자 출애굽기 3장 8절로 가면 이 모습을 응시하고 계신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우리가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의 영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우리의 욕심을 따라 죄의 쾌락을 쫓아 이리저리 방황하고 헛된 것을 쫓아서 날마다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의미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 긍휼이 많으신 분이라 그랬잖아요. 긍휼이 많으신 그분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어요. 나타났다 이게.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났다고 로마서 1장 18절에 얘기했는데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러나 그 전에 사실은 하나님의 진노 이전에 은혜가 나타났대요. 은혜가. 십자가에서. 자, 출애굽기 3장 8절에 보면은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오신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위에 계신 분이 내려오시죠. 출애굽기 3장 8절에 내가 그들을 이집트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7절 보시면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의 고난을 분명히 보았고 마귀가 부려먹습니다. 또 그들이 그들의 작업 감독들로 인하여 부르짖는 것을 들었나니 내가 그들의 고통을 아노라. 우리가 죄를 짓고 즐거울 때는 모르지만요. 우리가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탄식, 혼의 탄식. 그렇죠? 그걸 들으셨다. 8절 내가 그들을 이집트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데리고 올라와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처소로 이끌려고 내려왔노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저 높은 하늘에서 이 땅에 찾아오신 것처럼 이 신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고자 하나님께서 주께서 내려오셨다. 그렇죠? 예. 우리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신약성경의 이 구절과 매치되는 말씀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디모데전서 1장 15절. 예. 디모데전서 1장 15절은 여러분과 제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주 위대한 구절 중에 하나죠.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이 말은 신실한 말이요 온전히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말이로다. 죄인들 중에 내가 우두머리니라. 신실하고 온전히 받아들이기에 합당한데 안 받아들인다. 신실한데 믿음으로 가득 차 있는 말씀인데 믿질 않는다. 안 받아들인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구원받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이 저지른 유일한 죄입니다. 나머지 무슨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죄들은 여러분이나 저나 그 사람들이나 다 똑같아요. 뭐 경중의 차이는 있겠지만 똑같아. 한 가지 차이점은 뭐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이 말이 믿을 만한 말씀인 줄 알고 내가 그 죄인에 포함됐다는 사실을 알고 그분을 나는 받아들였다 이거예요. 그렇죠? 안 믿는 사람들은 안 받아들이고 그래서 지옥에 가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지옥에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딱 하나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면 돼요. 그럼 지옥에 안 가는 방법은 뭐야?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받아들이면 돼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처럼 그냥 계속 사세요. 그럼 자동적으로 지옥으로 가요. 괜찮아요. 그냥 사세요. 그냥 가요. 지옥에 안 가고 싶으면 한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이 말씀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이시면 되는 겁니다. 얼마나 간단해요. 그렇죠? 저는 이 구절 읽으면 스페인에서 들었던 그 설교가 생각이 나요. 그 교수님 이름도 아니지 뭐요. 서바나마로 다빗 에스트라다. 영어로는 데이빗 에스트레이드라는 그 교수인데 철학 교수입니다. 철학도 그냥 철학이 아니고 미학. 여러분들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요즘에 멋지게 미자 한자로 딱 써놓고 옆에다가 에스테틱 그런 거 써놓은 거 보셨어요? 에스테틱. 그게 영어로 에스테틱이란 말이 미학이란 말이에요. 아름다움에 관한 학문. 아름다움. 진선미 할 땐 미야, 미. 진선미 할 땐 미. 미학 교수예요. 그러니까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를 철학적으로 논하는 교수니까 얼마나 유식한 사람이겠어요. 그러면 미술사를 들었어요, 그때. 그래서 미술 속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그 의미, 사람들이 자신의 영적 상태가 그 사람이 그린 그림 속에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특강을 들었는데요. 그런 강의, 그거 읽고 싶으신 분들은 책이 있어요. 현대 예술과 문화의 죽음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 보면은 그림이 그냥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그대로 반영되어 있어요. 해설. 그럼 아주 고품격 문화, 무슨 뭐 이상한 데 가가지고 두드리고 그건 문화가 아니에요. 그건 발광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왜 문화입니까?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은 뭔가 좀 생각을 하게 하고 뭔가 수긍이 돼야 되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이제 미술관 같은 데 가서도 그냥 가지 마시고, 이 사람이 지금 머릿속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구나. 왜 이 작품을 낭만주의라고 하는구나.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분별력이 있으면요. 성경을 통해서 그 다 분별해내요. 그 강의를 쫙 해주는데 그냥 명강의를 듣는데 그분이 다른 건 많이 잊어버렸어. 머리가 나빠서. 근데 간증만 생각이 나. 근데 그분이 뭐라고 간증했냐면요. 자기가 대학에 철학과를 들어갔는데 대학에 철학과 들어가가지고 조금 공부를 해보니까 성경이 우습게 느껴지는 거야. 내가 어머니 따라서 그 교회를 그렇게 다녔는데 내가 뭐 어떻게 그런 걸 다 예수님 무리를 걸어다니고 물고기를 잡았더니 입에서 동전이 나, 내가 그런 유치한 거를 믿었을까, 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생각하면 그 생각이 안 들겠어요? 너무 유치하잖아. 근데 그냥 뭐 미란 무엇인가 하면서 뭐 그리스, 뭐 이제 막 아리스토텔레스가 정의한 뭐 미의 개념을 막 공부하고 보니까 막 너무너무 수준이 차이가 나더라는 거예요. 성경은 보니까. 와가지고 뭐 눈물 흘리고 뭐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닦고 하면 뭐 이렇게 수준이 낮을까 막 이랬대 자기 나름대로. 좀 생각이, 그죠? 네. 너무 고상한 것만 배우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교회를 서서 안 나가기 시작했대요. 근데 어머니가 너무 슬퍼하시더래. 자기가 교회를 안 나가니까. 왜? 어렸을 때부터 항상 어머니가 와가지고 침대에서 잘 때 기도 탁 해주고 그러고 자고 그랬는데 자기 그 어머니 마음을 상하게 해드린 것 때문에 너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효도라도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는 이제 형식적으로 다니는 거예요. 딴 생각하고 뭐 철학책이나 뭐 하여간 뭐 형식적으로 다녔는데 어느 날 좀 이렇게 좀 특강 강사가 와가지고 뭐 이렇게 한다 그래가지고 그날은 좀 자기네 늘 하던 목사님이 아니고 딴 사람이니까 뭔가 좀 들어봤는데 그날 이 구절을 가지고 했대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이 말은 신실한 말이요 온전히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말이로다. 죄인들 중에 내가 우두머리니라. 근데 이 말씀을 딱 듣는 순간에 그냥 얼마나 마음에 찔림이 왔는지 그래서 거기서 주님을 자기가 죄인인 걸 인정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았다. 그 간증을 하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어요. 구원받으려면 자기가 죄인인 것만 깨달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깨달아지질 않아. 왜? 마귀가 지금 복음의 빛을 가리고 있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을 만나면 전부 다 그럼요. 저도 죄인이죠.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거 말고 여기서 말하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 본질적으로 나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반하는 거역하는 그런 죄인이고 그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자신의 아들인 내 죄값을 그렇게 처참하게 치르실 수밖에 없었던 그만큼의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느냐 이 말이죠. 하나님 앞에 서봤느냐 이 말이죠. 진정으로 서봤느냐. 예,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과거에 얼마나 놀라운 이 구원의 복된 소식을 듣고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인지 한번 깊이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 다음 시간에는 두 번째 바로의 노력, 바로가 마귀가 어떻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지 그 전략에 대해서 다음 시간 두 번째 시간에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